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례된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캠프가 있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사고 없이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 날 이 우리 어린이들 그 말씀 주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리더들과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팀이 진짜 잘하는 것이 전국 예배 투어고 선교고 곳곳에 가서 예배하는 걸 너무 잘하는 팀인데, 코로나 때 좀 멈춰 있었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이제 송내교회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본인들 청년들을 5년 동안 수련 대신 전국 예배 투어를 떠나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5년 동안 떠나는 것의 시작을 NLM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냐면 과거에도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거지순례 뭐 이런 YM에서도 이런 것도 있고 CCC에서도 이런 거 있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았는데, 사실은 전국을 돌면서 예배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시작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그 문을 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선포하며 외치는 그런 기도의 예배들을 드렸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코로나 때 다 멈췄거든요. 코로나 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우리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송내 양주팀도 계획을 하고,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우리 나에스더 선교사님, 제가 금요일 날 이름 지었어요. 에스더라고. 너 이제부터 나 에스더라고 해라. 원래 별명이 나다잘이거든요. 나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제가 나다잘인데, 이번에 여기서 우리 잠깐 선교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거를 올리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나 에스더라고 붙여줘서. 근데 우리 나에스더 선교사가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 주제를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뭔가 약간 스파크처럼 불꽃이 딱 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맞아, 우리 팀이 이 외치는 걸 진짜 잘하는 팀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의 캠프 주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도대체 우리 엘레된 주제는 뭐지? 그리고 목요일 날 봤더니 주제가 누가복음 3장 4절인데 그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세례요한이 인용해서 한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금요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뉴라이프 미니스트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아이들 위한 설교지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몇 주 전에, 2주, 지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모르겠는데 시편 81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편 81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을 준비를 좀 따로 했는데, 이 말씀과 지금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이 4절의 말씀이 연관성이 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 연관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이사야 81장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시편. 죄송해요. 시편 81편. 와, 이게 진짜 머릿속의 생각과 입은 따로 놀아요. 점점. 가끔 제가 이름 막 헷갈려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시편 8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3절 4절 잠깐 보세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시는 아삽이 썼는데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이 훈련시킨 예배자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이 훈련시킨 예배 인도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찬양 대장이 아삽이에요. 원래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고 이 사람이 처음에 다윗이 세운 예배자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아삽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훈련시킨 예배자 중에 가장 탁월한 예배자가 아삽인 거예요. 이 아삽이 이 시를 지금 쓴 거잖아요. 하나님 높이 올려드려라, 즐거이 소리 질러라,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여러분 초하루가 며칠이에요? 초하루는 언제야? 한 달 중에. 은우 초하루가 뭔지 알아? 초팔이는 알겠지만 초하루 뭔지 모르겠죠? 초하루가 뭐냐면 오늘이 몇 월 달이죠? 7월 달이죠. 8월 1일. 그 달의 1일이 초하루야. 알겠죠? 초하루입니다. 보름은 언제일까? 명렬아. 보름은 언제야? 그 정도는 알아요? 15일. 그 달의 중간인 15일. 그러니까 첫 달의 첫날과 그 달의 중간인 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하루와 보름은 뭘로 나누냐면 보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달이 있어. 무슨 달? 보름달. 그럼 초하루에 떠오르는 달은? 그렇죠.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이 초하루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호데시라는 단어인데 따라해보세요. 호데시. 호데시는 초승달이 뜨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는 초승달하고 관련돼 있어요. 초하루라는 말 안에 초승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초하루와 그럼 보름은 보름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승달과 보름달이 뜨는 이 날 그리고 명절 이렇게 세 날이에요. 여기서 명절은 어떤 한 명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관련된 이 세 명절. 그러면 1년에 나팔을 부는 날이 한 달에 무조건 몇 번은 있어요? 2번 있고 그 2번 말고도 1년에 3번의 명절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초하루에 왜 나팔을 불고 보름에 왜 나팔을 불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초하루가 호데시 이게 무슨 달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초승달. 여러분 고대 요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도 그렇고 이
고대 문명에 있어서 초승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초승달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초승달에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가 전부 초승달과 관련돼 있어요. 초승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왜 초승달을 섬기냐면 여러분 초승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초승달은 보름달이 되기 위한 시작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채워질 것이 많은 달인 거예요. 그러니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보름달을 좋아할 것 같지만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초승달은 좋아했지만 보름달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름달은 이제 다시 지는 달이에요. 점점 없어져요, 달이. 그래서 다시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승달이 좋은 거예요. 점점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 초승달을 신으로 섬기는 어떤 우상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승달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겠어요. 그 고대적인 모든 민족이 그 초승달만 되면 그 초승달을 향해서 우상 숭배의 그 행위들을 막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문화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초승달만 되면 그 달 첫날만 되면 모든 그 족속들이 다 초승달 향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초승달이 뜨는 첫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나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초승달에 왜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그 달 첫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요. 왜?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초승달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승달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초승달하고 보름달도, 보름은 보름달대로 꽉 찬 달이니까 그래서 보름달에도 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승달과 보름달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한 달을, 그래서 첫날과 그 중간의 달에 나팔 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한 날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모든 풍요는 저 초승달과 보름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팔이 딱 불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 병성 목사님 뒤에 나팔 있죠? 나팔 한 번만 불어봐 주세요.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에 전부 흩어져 다 살고 있잖아요. 그 나팔이 불리면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요. 네. 나팔 한번 불어봐 주세요. 오늘 제가 상희 형제 나팔 부르려고 시키려고 그랬더니 아파서 못 왔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나팔을 뒤에서 열심히 불어 제끼던 우리 상희 형제께서 오늘 불어야 되는 이날에 못 왔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네, 불어보세요. 그냥 픽살이 되지 마시고. 네. 아, 3번은 불어야지. 우아하는 거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 네, 좋습니다. 아, 네, 잘 불어. 좀 이따 또 불어야 되니까 갖고 계셔요.
우아 소리에 감동받아서 멈췄어. 영광 본인이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나팔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각 지파별로 다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살아가다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정신이 팔려서 나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모든 일을 다 손에서 놓고 다 모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주는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초하루와 보름에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아마 초생딸을 섬겼던 거는, 여러분 여기서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낫나신. 낫나신. 이 낫나신이 지금 저기서 말하는 초승달 신이에요. 초승달을 섬기는 신이 낫나신이에요. 그리고 이 초승달은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초승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승달을 섬기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벨탑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 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내가 니므롯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니므롯이 죽고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니므롯을 태양신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달신이라고 부르고, 담무스 자기 아들은 별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별신, 별들의 신. 그래서 태양신, 달신, 별신,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듭니다. 누구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 세상에 출현한 우상숭배예요. 최초의 우상숭배는 태양신, 달신, 별신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를 외쳤던 여신이 누구다? 세미라미스. 그 종교가 뭐다? 낫나.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 낫나신을, 초생딸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초승달을 섬기는 이 문제는 인류의 처음 시작된 우상 숭배로부터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 다 멸망시키셨지만 노아 홍수 때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야? 연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말한 첫 번째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게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근데 그 시작의 첫 하루를 그 낫나신에게, 그 초승달에게 절을 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 초하룻날 나팔이 불려지면 내 앞으로 나와. 너희가 섬기는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달에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하루와 금음달에 뭐 나팔 불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초하루와 보름달과 같은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 언제예요? 오늘이죠.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날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누구냐인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입니다라고 주일날 우리는 커밍아웃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일날이면 당연히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내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내 영 안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오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온 날 마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내 속에서 뭐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온 나팔 소리를 불려주고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분다는 건 누구를 경배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라도 갖고 있지. 저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돼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 다 모여서 초승달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의 백성이냐를 설명하는 시간이 초하루와 보름입니다. 그리고 3번의 명절이고요. 자, 출애굽기 40장 2절에 이거는 지금 아삽이 처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알아서 띄워봐 주세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여러분,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언제예요? 첫째 달 초하루.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인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뭘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왜 하필 초하루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미 이때 시작됐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자, 여기서 나팔을 불어라 나올 때마다 나팔을 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팔을 불면 누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거다. 사실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자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나팔을 불려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야. 나팔을 불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자,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또 초하루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이다. 주여.
정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자, 역대하 8장 13절에는 모세는 안식일, 초하루,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초하루가 또 나오죠. 에스라 7장 9절에는 에스라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첫날이 초하루예요. 왜 초하루에다 다 맞추냐고요. 그 당시에 섬기던 모든 우상숭배가 초승달, 그 초하루에 섬기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아시겠죠. 이 초하루에 대해서. 주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세상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교회는 주일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돼서 내일 월화수 진행되는 겁니다. 초하루예요.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초하루가 오늘 주일이라고요. 이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보면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하루가 중요하죠. 자, 제가 지금 초하루를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는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일이요.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딱 바꾸고 가세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나팔 불어야지 그러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섬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날로 여기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행사 중에 하나거나 이렇게 여기면 오산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주일의 개념도 사라질 겁니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나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뭔지, 나팔을 불었을 때, 성경에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경 안에서 나팔 소리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번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나타날 때 이 나팔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처음 들린 곳이 언제냐면 시내산이었어요. 나팔 소리가 나오는 이 본문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처음 들려진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는 하나님의 강림과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는, 임재하시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이하러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나팔 소리의 시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팔 불 때. 자, 두 번째, 민수기 10장에서 2번 보면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동할 때, 소집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따라 움직일 때,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을 알리냐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를 하고 또 나팔을 불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는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이동시킬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길고 낮게 부는 소리는 백성을 모을 때, 저렇게 해요. 좀 희마리가 없긴 하지만 길고 낮게 부르는 소리 모을 때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능할까? 짧게 끊어서 부는 소리는 행진할 때. 그게 아니고요.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더 연습해서 목사님 한번 이거 나중에 잘 한번 맞춰 보세요. 네. 그래서 짧게 끊어서 막 부르면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즉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전쟁의 시작과 승리를 선포할 때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적에게 혼란을 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적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번에 예배 투어 갈 때 나팔 누군가 한 사람 가지고 가서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나팔 참 많이 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08년도에 이 나팔에 대한 너무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팀 안에 7명의 나팔수를 만들리라 그래서 나팔을 엄청나게 샀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7개 나팔을 갖고 있습니다. 저 긴 거요. 여기 센터에 있는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사서 내 돈 내산. 언젠가 7명의 나팔수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는데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못 세웠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불면 어둠의 영들도 두려워 떱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희 형제가 오늘 참 아파서 못 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오면 그렇게 뒤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은 또 영화자매가 그렇게 쿠사를 줘요. 왜 뒤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떠드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놀래면 어떡하냐. 제가 아니라고. 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오늘 불어야 되는 날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불려져야 되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나팔 소리가 딱 불려질 때 예배가 더 힘있게 확 차고 올라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희 형제 꼭 회복돼서 다음 주에 오셔서 당신 할 일 하세요. 나팔 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는 데 이 나팔 소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세요. 이제 회개 촉구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나팔 소리로 쓰라고 그랬죠? 내 목소리를. 여러분 이 58장 1절은 좀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뭐로 쓰라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로 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목소리도 나팔 소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누군가 어딘가에 서서 외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친다면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곧 뭐라고요? 나팔 소리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는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외칠 때 그들이 나팔 소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설교자 하나가, 명설교자 하나가 나와서 외쳤냐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인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5번째 보세요. 언제 또 불려졌냐면 새해 시작하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 나팔을 붑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이 있어요. 로시 하샤나. 9월 달에, 이스라엘의 신년은 9월 달에 있어요. 9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는 1월 달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력이 있잖아요. 유대력이 있고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우리도 음력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음력 또 한 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력을 쓰는데 그 유대력의 원래 1월 1일 새해는 9월 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달 정도에 있습니다. 그날이 그 1월 1일 될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날, 9월 달에 나팔절 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지? 곳곳에 나팔 분이 안 분이? 그지? 곳곳에 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팔절 요때 가보면 이스라엘 그 상품 가게에서 나팔들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 다 나팔 주고 나팔 해갖고 막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전통 유대인 그 메시아닉들이 나팔 불고 곳곳에 나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날팔절이라고 불리는 그 새해 그 첫날 나팔이 불리고 나면 영적 대각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하루는 쉬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은우는 아마 봤겠지만 TV에서도 그 대속죄일 날에는 TV에 나오는 MC들도 서로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거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막 이런 시간, 온 모든 나라가 그걸 하는 시간. 뭐가 불려지면? 나팔이 불려지면. 그러니까 그 전해 해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새해가 되면서 다 고백함으로 다시 새 사람 돼서 시작하는, 그걸 알리는 것이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다음 6번째, 하나님과 백성의 기억의 매개체가 돼요. 민수기 10장 10절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시도록, 아까 얘기했죠? 하라고 합니다. 즉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불려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라는 의미고,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의 기억의 매개체, 이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설교가 또 하나의 나팔 소리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으는 시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나팔 소리인 거죠. 말씀이 나팔 소리인 거죠. 때때로 회개하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 또한 그들에게 행하는 나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8장 1절에 네 목소리를 나팔 소리로 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의 기억의 매개체로 이 나팔 소리가 쓰여진 거예요. 자, 7번, 7번째.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나팔 소리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들릴 겁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듣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듣고 미국에서 듣고 유럽에서 듣고 동시에 나팔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왜요? 이건 이 지구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거든요. 실제 될까?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나왔던 어떤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자, 러시아인가 어디에 극동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뿌뿌뿌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해외 토픽에 나왔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영상으로 이렇게 담았었어요. 소리를. 누가 뭐 동네에서 마이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여러 도시의 나라에서 진짜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게 자연현상이었던 거예요. 천둥 번개처럼.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있었던 어떤 자연의 그 기후와 이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소리가 울려 났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 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해 본 사건이었으니까. 저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언젠가 진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나거든 주님이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때 우린 주님 맞이하러 가야 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변화되고 산 자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변화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귀한 목적지예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죽어서 보든 살아서 보든 봅니다. 죽으면 썩은 자로 있다가 썩지 아니할 자로 그 나팔 소리를. 자, 그러면 죽은 자들도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왜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영은 죽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영의 세계 안에서. 자, 그렇게 알리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부활 나팔 소리가 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같이 연결된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은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질 때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8가지 이야기를 다시 3가지로 축약을 좀 해봅니다.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거 3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 나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이요. 이게 나팔을 부는 데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의미가 뭐예요? 나팔이 불리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시간인 거예요. 나팔이 불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3장 4절 엘레덴 어디 갔어? 엘레덴 다 어디 갔어? 엘레덴 얘 혼자 남아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엘레덴 누가복음 3장 4절 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좀 이따 다시 시켜야겠다. 애들 안에 들어갔나 봐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뭐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지? 맞아요. 40장 3절에 외쳤던 그 고백을 지금 여기 다시 인용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방금까지 들었던 나팔 소리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와서 외친 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외친 그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도래하시는, 맨 처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또 외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이 다가오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요. 나팔 소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처음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에 오실 그날의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한 거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면서,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들으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때요?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굽어져 있고 험하고 거친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왕의 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곧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깔라는 거죠. 쫙 평탄하게 깔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골짜기, 모든 산, 굽은 것, 험한 것,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골짜기 같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칙칙함과 세상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쪄들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메워야지 돼요. 완전히 이 황폐되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메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져야 돼요. 사람이 메울 수가 없어요. 메워서, 골짜기를 메워서 뭐 만드는 거예요? 평탄한 길 만드는 거예요. 자, 저기서부터 오는데 첫 번째 시작된 길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골짜기예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황폐해져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나는 오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난 나가면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오는 거야.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있다라는 은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와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전부 다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세 받은 거 왜 더? 군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 두 번째는 골짜기가 지났는데 그 다음에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주님 오실 길이 그렇게 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산은 뭐예요? 사람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요, 악함이요, 나만을 중시하는 거요, 이기적인 생각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더 빼앗고 더 갖고, 이런 높아진 마음이요. 이 높은 산과 작은 산들, 이거 회개함으로 깨트리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사람들이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왔더니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 꼬불통거리는 거예요. 고든 길이어야 되는데 길이 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왜곡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천지와 같은 통일교와 같은 이런 이단들 왜 생겨요? 왜 청년들이 그 신천지에 다 빠져 있어요? 왜곡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대 담론의 해체예요.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이란 뭐냐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걸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꼭 절대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지. 성경이 과거에 나왔던 그때 과거 시대 이야기지. 그걸 21세기에 우리에다가 맞추는 것이 맞아? 안 맞지. 과거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한테로 갖고 와서 잣대로 우리한테 들이대면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전부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동성애도 인정받아야 되고 뭐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 그 사람의 환경이 그랬으니까 인정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져도 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다시게 만들어야 돼요. 진리는 진리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험한 길. 그 다음에 험한 길이 옵니다. 험한 길은 뭐예요? 이게 골짜기, 작은 산, 굽은 거 막 같이 몰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험해요. 악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분노가 끊이지가 않죠. 요즘 여러분 세상 알잖아요. 분노에 정말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저도 어디 음식점 갔다가 나한테 약간 홀대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이 손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쑥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네. 차 타고 갈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올라옵니다. 괜히 소심하게 앞에 탁 하면은 이거 헤드라이트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차자 자리 하나 가지고 칼부림 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 어려운 세상이 돼 버렸어요. 험한 길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그거 평탄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대로가 있어야 그가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시 4절로 가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평탄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곧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각 사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이 말을 듣고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오시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야. 자, 엘레덴 나와 봐봐. 일로 앞에 나와. 자, 누가복음 3장 4절 나와서 한 번만 해보자. 자, 이번에 주제였잖아. 자, 자신 있게 나와서 누가복음. 자, 어디 갔어요? 반주 어디 갔어요? 아, 그래요? 자, 나오세요. 자, 나와서 써봐. 담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여, 쫄지 말고. 너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너. 자, 여기 내 자리니까 거기서. 자, 준비.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크게, 더 크게. 스톱.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준 거지. 힘이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자, 엘레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합니다. 엘레덴 할렐루야. 왜 이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 야, 앞에 서니까.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 번 더. 그래, 아멘. 자, 아까보다 2배 큰 소리로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멘. 박수. 네, 좋아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오실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준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준비된 자들이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자들이 광야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81편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부는 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되면 불렀겠지만,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그 나팔수는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필 광야예요.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마음을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당연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번 한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빌라델비아 또 NLM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들레고 소리치고 외치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전국을 떠돌면서 또 열방을 떠돌면서 외치는 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았잖아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외쳤어요. 진짜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오지 마을에 가서든 그게 뭐 외국이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길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팔처럼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외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주로 선교지에서 그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동 지역 같은 데 갔을 때도 길에서 동그랗게 모여서서 예배하면 저희는 믿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럼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거 정말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었고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멈춰버렸어요. 코로나 때 멈춰버렸더니 모두 다 병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외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거 꿈꾸고 인간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고 그러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내교회 양주교회 팀이 오는데 한 50명 와요. 목사님이 굳이 여기서 시작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이 문을 NLM이 맨 처음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를 툭 건드렸어요. 우리가 그 문을 처음 열었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나팔수로 외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명맥을 잘 유지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우리는 나팔수로 갔거든요. 외치는 자로 갔어요. 알잖아요. 그지 얘들아? 우리가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해. 현지 목사님도 생각 못해. 아무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외칠 때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나팔 불었잖아요. 그지 진아? 네가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진짜 오라고 나팔을 불었어. 진이 나팔은 다 이 장단지에서 나옵니다.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지 캄보디아 사람들 목사님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민족이 아니니까.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 그 옆에 큰 공터에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안 하고 옆에 공터로 가냐고. 이 교회의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온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적도 없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 수도 없고 온 적도 없고 어떤 단기팀이 왔어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기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옆에 공터를 쓰라고. 근데 공터에서 예배하는 것이 현지인들에게서는 진짜 최악인 것이 뭐냐면 그 현지 문화가 이 맨바닥에는 절대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자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외치니까 어둠이 깨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을 놓을 수밖에 없고. 왜? 나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이들이 가자마자 우리
그치 둥그렇게 서서 예배하잖아. 그 예배가 나팔 소리야. 그 땅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다 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 투어를 떠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코로나 지나면서 한 6, 7년 예배 투어를 안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예배 투어를 갔다 온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공동체가 외치는 자로 주님께서 쓰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 잘 들어. 너희들이 예배 투어를 가게 되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에 그 어떤 곳에 가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말거나 우린 동그랗게 모여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겁니다. 나팔 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대신 그 땅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어둠들, 악함들, 하나님을 떠난 것들,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 땅에 있는 골짜기, 그 땅에 있는 교만한 산, 그 땅에 있는 구부러진 것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리고 주님, 이 도시에 임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투어 가서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투어 가면 하는 일이 밥 먹고 떠나고, 예배하고 떠나고, 밥 먹고 떠나고. 그러나 너무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너무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예배자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삽이 시편 81편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 흔들리고 대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나팔 소리처럼요.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누가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펼쳐봐 주세요. 누가복음 3장 5절이요. 누가복음 3장 6절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오실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하고, 5절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평탄하게 되고 굽은 길이 곧게 되고 험난한 길이 평탄해지게 됐을 때,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이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서 모든 나라에 넘치니 모든 육체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의 주의 길을 예비하세.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나팔술처럼 기쁘게 큰 목소리로 주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과 이 사명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높은 산은 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주님 오실 때 이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는 누구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사람들의 함성소리 거친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인연의 달발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맨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때 그 찬양이 강가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죄악의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뭐 할 때요?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죄악의 줄을 끊게 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은 불리고,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희년의 나팔은, 희년의 나팔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은, 희년의 나팔을.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이렇게 합시다. 3절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3절 부를 때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흘러 죄악의 준을 끊게 되리.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은 물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희년의 나팔 크게 불어주시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이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다 뛰쳐나와서 손들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계시는 거야.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기적 나오지 마. 뛰어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뛰어나와서 모든 성도들 이 안에서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들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합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 한 번 더.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은 울리고,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 한 번만 더.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자 준비하시고 뛰어나올 준비하시고 뛰어나와. 청년과 노인이 천국의 문을 열어 나오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세. 손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흘러. 자, 이번에는 기쁨의 노래라며 우리 두 사람씩 찾아가서 팔짱 끼고 놀면서 다 한 번씩 다 놀면서 시작. 돌아. 기쁨으로 돌아. 그렇지, 돌아. 짝 바꿔서 돌아. 짝 바꿔 돌아. 괜찮아요. 아직 더 해야 돼. 벽을 넘어서 돌아. 자,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벽을 넘어서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우리 한 곡 더 부르시다. 우리 믿음으로 그 마지막 날 내 이름이 나팔소리와 함께 불려질 걸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날에 우리 이름 꼭 불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그날에 네 이름이 꼭 들려야지 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누구 이름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물을 때에 잔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꼭 올라갑시다. 공중에서 주의 아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기다리게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찬양하는데 가슴에 자기 손을 대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때 나의
참여하겠네.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게 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어디 가든 외치는 자로, 나팔 부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모여들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날에 주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외치는 자로, 나팔 부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로 곳곳에 가서 외치는 자로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이름을 외칠 때 문영원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팔 불때 우리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불 때 내 앞에 모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나팔을 불어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골짜기가 있고, 너무 많은 산이 있고, 너무 진실은 왜곡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고, 주님, 그래서 외치는 자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 나팔 부는 자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영원하신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나팔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주님 곳곳에 가서 우리가 외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내일은 한동대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이 비전을 또 던지고 예배자로 각 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 한동대의 청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나팔수로 불려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8월의 캠프, 또 예배 투어, 곳곳에 가서 우리가 외치는 그 찬양과 고백 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외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들이 더 평탄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잠시 우리가 그 일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 다시 우리로 그 일들을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는 선두주자로 이 일을 먼저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 일을 보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길을 걸어가려고 찾아옵니다. 먼저 된 자로 잘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